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예수를 아는 지식의 성장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롱펠로우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이분이 롱펠로우예요. 하버드대 교수로서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가르침으로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도 하얗게 세웠지만은 안색이나 피부는 전문의 못지않게 아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자네 젊음의 비결이 뭔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 옮기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나무들을 보게 늙은 나무지만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매일매일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세. 나도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러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랑이 자라가고 예수님이 성품이 자라가고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자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고장난 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장난 시계가 있죠. 또 돌지 않은 풍차라는 한 가수가 또 노래를 불렀죠. 돌지 않은 풍차다. 둘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태엽을 감아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주면 다시 살아나요. 또 돌지 않은 풍차에는 바람이 불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문주란이죠. 문주란이 49년생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문주란이 부른 것이 돌지 않은 풍차인데, 왜 이게 그런 거 아니? 제가 마음에 닿는 거 아니? 제가 월남 가기 전에 이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리고 군대 가서도 이제 불렀고, 군인들하고 같이 다 같이 이제 전우들하고 부르는데, 근데 그때 돌지 않은 풍차지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때는 지금 돌아가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돌아가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기도 찬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태엽을 감아주고 기도와 찬양의 바람이 불면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죠. 근데 이게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근자의 심리학에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이런 내용인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아이들 수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인격적 만남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은혜와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실을 사형리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할 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게 다음 그림은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원이 있으면은 원 바깥에 예수님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내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이 혼돈화 있는 거예요. 뭔가 혼돈 가운데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예수님 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자 아래 발 밑에 계시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혼돈해요. 엉망진창 뒤죽박죽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혼돈스럽지가 않아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여러분은 몇 번째라고 생각됩니까? 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밀려오자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자가 있었고,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에게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18절을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ing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얼마나 겪었는가.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를. 신앙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비례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죠. 자식도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철이 나면 다르죠. 즉, 자식은 유치원 다닐 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40, 50대가 되었을 때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머니 노래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장난치며 부릅니다. 그러나 40, 50대 사람들의 노래 부르면은 어머니 마음, 나실제, 그러는 순간에 벌써 흑하고 목이 콱 메이죠. 나실제 하면 목이 콱 메요. 괴로움 하면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말은 은혜를 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헛믿은 사람이에요. 헛것.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능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보고 성숙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모두 다 저 잘나서 교회 다니고 똑똑해서 직분 받은 줄 알고 줄줄은 모르고 시행을 외면하고 대접하려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알면은 삶이 달라지죠. 감사가 있고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위해서 필적인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TV에 코끼리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찰리 프랭크라는 조련사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니타라는 코끼리를 서커스 고개를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동물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15년 후에 방송국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했는데 그들을 방송국은 코끼리가 옛날 주인을 알아보는지 어떠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그 프랭크를 약 100m쯤 떨어진 곳에 세워놓고 코끼리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코끼리가 즉각 옛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프랭크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지시에 따라서 옛날 몸 동작을 재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말 못하는 코끼리가 15년 전 주인의 음성을 알아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얼굴 보기도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주인을 알아본 거죠. 코끼리도 옛날 주인의 음성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알아보는가. 말 못하는 코끼리도 옛날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음성은 믿음이 좋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듣는 것이지 하나님 음성 것은 모세나 사무엘 같이 그런 분들이나 듣는 거지 보통 사람은 못 들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듣지 우리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그게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 음성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음성은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성경 보라는 거죠. 괜히 성경에 없는 음성을 들으려다가 잘못된다. 들을 만한 하나님 음성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이것도 잘못된 오해죠. 세 번째는 오해는 하나님 음성이 왜 그렇게 꼭 필요하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면 됐지 무슨 하나님 음성이 또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만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성경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눈을 꽉 감고 성경을 쫙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다. 그래 믿었어요. 한 번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이 드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눈을 딱 감고서는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가론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유 30번 해봐야지 하고선 다시 성경을 펼쳐서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네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들려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들려오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도 말씀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죠. 14절을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컨베넌트라고는 약속이에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분류되죠.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역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역사입니다. 동양의 역사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역사입니다. 이 중국은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또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쌓았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역사는 과거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여기 모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역사 가는 곳마다 뭐죠?
교회를 세웠죠. 보세요. 교회가 은혜 자리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럽 쪽이지만은요, 우리나라 야경을 보고 깜짝 놀란다냐. 도대체 이 나라가 뭘 십자가냐? 쫙! 공항에 들어오면 왜 저 십자가냐? 아, 이 대한민국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죠. 아주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 나의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1%의 영감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경제 10대국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 우주강국으로 지금 7번째래, 지금. 이제 우주선을 올려놓는 것이. 참,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앞서가요. 전부 다 앞서가요. 여기서요, 99%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1%의 영감이 없으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1%. 바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예요. 지금 경제 시위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요. 교회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99%의 땀과 1%의 영감이, 인사이트 영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고, 무슨 뭐, 현다이고, 참, 현대. 막 뛰쳐나온 거예요, 전부 다. 제가요, 중동 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가 뭡니까? 79년도, 80년도였어요. 올라면 그 옛날에 이제 71년도고. 그랬었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에어컨 같은 경우 보면은 참 일본 거예요. 후리디치, 뭐 산요, 무슨 뭐 내셔널 뭐. 그리고 교육할 때는 선풍기 하나 들고 와요. 일제. 그리고 뭐 소니, 뭐 샤프 9494, 소니 580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오고 교육 준비해요.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에 그냥 멈췄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디지털에 올인해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 그냥 최고 돼버렸잖아요. 1% 영감이에요. 인사이드 영감 받아가지고 아이디어. 아, 반짝하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정주영, 이건희, 그 앞에 이병철 이런 분들이 이런 어른들 때문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1%의 영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앞서가죠.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 3절 가볼까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가실 곳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래서 낮은 곳을 메우고 높은 곳을 평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을 헐어버리고 낮은 곳은 메우고 해서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거네. 지름길을. 근데 이 길은 광야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예언대로. 마침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마을에 어느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자기가 가진 나귀 새끼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죠. 여기서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신분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마치 조연처럼 등장하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쓰임받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동차 비행기의 부품 개수에 대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좀 볼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하나에 들어있는 자동차 부품이 무려 3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차원이 다르죠. B737, 보잉 737 같은 경우는 130만 개, B747 같은 경우는 6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비행기 하나가 하늘 나는데 이런 많은 부품이 쓰임 받잖아요.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는 날지 못하죠. 수없이 많은 이름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부품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하늘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셀 수 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없는 세계 도처에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은혜백화점이에요. 은혜백화점. 빈 그릇을 가져와서 채워가는 곳이죠. 죄인이 구원받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건강을 얻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죠. 오늘 그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그림 좀 보면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네 해가지고 소진영 그 CCM 가수가 쓴 간증이 나왔어요.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건강도, 자녀도 문제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 성장 비결을 좀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 성장의 갈망을 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니까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간절한 갈망으로 성경을 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자가 밥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집사가 되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스스로 반문하고 어느 정도 훈련 단계를 마쳤다고 해서 이미 다 안다.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벌써. 아유 벌써 뭐 제목만 봐도 뭔지 무슨 말씀 오실지 다 알아요.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갈급한다는 말은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헉헉대는 거예요. 사슴은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어디서도 물소리가 들리고 물냄새가 나면은 뿌리 나뭇가지에 걸리고 가시나무에 몸이 찍혀도 쏜살같이 달려가요.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무슨 명작,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해답이 있죠. 어떤 스님이 시주를 나가게 되었고 기독교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방문하게 되는데 문 앞에서 시주를 요청을 하죠. 기독교에는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문을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때 기독교인은 한술 더 떠서 다음같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 그러자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 시주 그 배낭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찰로 돌아온 주 스님은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거창한 거야니. 스님의 마음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은 오늘 저를 꼭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스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야 이놈아, 네가 발밑에는 독사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나를 보고 오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사가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발밑에 독사가 혀를 널름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기 직전이에요. 그분이나 급히 피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이단들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수호해야 되게 됐죠. 18절 가볼까요?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다 멸망에 이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볼까요?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의 전부 다요. 억지로 성경 풀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지옥에 내려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세상에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평생 사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고, 반대로 이단에 빠져 일생을 보내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기를 아무 교회가 이단인가라고 질문하잖아요. 교회의 교단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비전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에 침례하면은 그게 구원파예요. 양산에도 있어.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다 이단이에요. 대한예수교회 장로라는 것만 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장인지 합동인지 통합인지 합시인지 고시인지 알아야 돼요. 이외에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개통에도 몇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서 교단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떤 사이비 교단은 돈 100만 원에 목사 한 수증을 준 곳도 있다래요. 그래, 목사의 신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학을. 신천지 이만희는 전도관 박태선을 따라다녔으며 신학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적 교회를 선택했다면은 그것을 양의 울타리를 생각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은 늑대의 모임감이 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센터, 기도원 전전하다 보면 반드시 이단의 미혹에 노출이 됩니다. 요즘 일부 기도원은 그 원장이 점쟁이처럼 상담을 해주고 신도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푸는 대가로 큰 헌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에 빠지게 되면은 그 내생에서 그 영혼을 잃게 되고 금생에서도 한마디로 패가망신하게 되죠.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단과 정통의 싸움은 결국 구원론 싸움이에요. 구원론이 세밀하게 잘 닦여 있으면은 어떤 이단이 접근해도 이겨낼 수가 있죠.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은 구원파에 안 빠집니다. 죄사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특히 가계 저주론, 조상으로부터 가계 저주가 내려온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갖 이단들의 아주 손쉬운 상대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영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그 태동은 대다수가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인데. 직통계시란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부터 직접 음성이나 환상을 듣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론 길흉, 화복을 점술 같은 형태로 직통계시로 인식하기도 하죠. 이 소망교회 김수철 목사님은 국민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칼럼에 보면은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은 마치 사울왕이 답답하여 신접한 여인 그 박수를 찾아 나선 것처럼 천리길도 마다 않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떠들이 그리스도인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무엘은 이미 죽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갔고, 그래서 사울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사울이 제기시 찾아가서 우리 사무엘을 좀 이제 그 영을 들어 올려달라.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주문을 외우니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거 안 되고 웃거든 이거는요, 신접한 자.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게 잔치가 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거 기뻐하는 거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사무엘에 쫙 올라와요.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이들은 반드시 사이비를 만나게 돼 있죠.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건전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의 지도와 권면 아래 키워야 합니다. 모쪼록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건전한 영성을 추구하며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에 있는 보배로운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